오늘부터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사사기의 말씀을 31번 보면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볼 텐데요. 특별히 베드로는 수신자들을 나그네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배척당하고 상처받고 로마 정부의 낙인이 찍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담기 위해 펜을 들고 그 내용을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처음 부분이 되겠죠. 이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공동 서신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일반 서신이라고 해서 바울 서신에 비하면 한편 소외된, 너무나도 좀 초라해 보이는 서신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오늘 시대에 와서는 다시 이것이 공동 서신이라고 해서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서 읽혀지고 있는데요. 바울 서신은 특정한 지역, 어떤 인물, 교회가 지목이 되어서 쓰여진 편지이지만 이 공동 서신은 특정한 지역이라기보다 좀 더 광범위한 어떤 그런 공동체를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 서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편지의 권위와 그 메시지의 깊이는 가볍지 않은데요. 베드로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 그가 수제자로 예수님 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왔던 그 순간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의심 없이 베드로가 썼죠. 베드로는 편지의 서두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말하며 이 편지의 저자가 자신임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5장 1절에 가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라고 말하며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한 사도임을 밝히며 내가 이 편지의 저자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단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초대교회로 가시면 특별히 1세기 말의 클레멘트, 2세기 초의 폴리캅 등도 이 서신을 인용하면서 베드로 저작설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있는 많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베드로 전서를 인용하면서 이 편지가 베드로를 통하여서 쓰여진 서신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확증하고 있는데요. 19세기쯤 들어오면서 고등비평이 발달하면서 이 저자가 베드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심도 제기되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책은 베드로가 쓴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먼저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였습니다. 그의 본명은 시몬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처음 그는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그 명령에 뒤도 보지 않고 순종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결정적인 순간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가득 잡으면서 그때 고백을 하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스승이 아닌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 그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지만 예수님은 부활 후에 그를 찾아오셔서 똑같이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며 그의 무거웠던 그 아픔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여 주십니다. 2가지가 바뀌었어요. 직업이 바뀌었고 이름이 바뀐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무명의 사람, 특별히 의미가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가 되어서 놀라운 서신을 기록하는 그러한 사도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변화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것이죠. 계속해서 1절은요, 수신자를 정의하는데요, 우리 지도를 잠깐 보시면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5지역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속국과도 같은 곳입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인데요, 이 5개 지역 중에 특별히 우리가 아시아에 대해서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속한 아시아가 아니라 튀르키예 서쪽 지역인데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이상하게 여겨지는 지점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았다는 것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은 귀한 일인데 성령께서 바울의 그 사역을 막았던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역을 막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가면서 유럽 선교의 시작점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습니까? 아시아에 편지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그 아시아에 베드로가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베드로가 그 교회에 그 땅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그 땅을 남겨두시고 바울에게는 마게도냐로 길을 트신 것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확한 순간에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나그네라는, 이 베드로 전서에는 나그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 인생이 맞죠? 우리가 여행을 가도 항상 나그네의 심정으로 가잖아요. 아무리 5성급의 좋은 호텔의 풀빌라에 머물러도 시간이 지나면, 체크아웃 시간이 돌아오면 미련 없이 체크아웃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 나라에서, 그 땅에서 추억을 남기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때가 되면 돌아와야 하는 것이 나그네에 대한 정의요, 여행객에 대한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러한 일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지만 장차 완성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이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니라 떠나야 될 곳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본문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묘사해요. 흩어진 나그네. 흩어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흩어졌다.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너희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흩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흩어진이라는 단어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본래는 이스라엘을 떠난 유대인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베드로는 이제 그 의미를 확장해서 오늘 우리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영적인 디아스포라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 디아스포라는 스포라라는 흩어진, 뿌려진이라는 그 어근에서 온 단어입니다. 흩어졌다, 뿌려졌다.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뿌려졌다는 거예요. 수동태가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흩어 뿌렸다. 이들을 나그네로 흩어 뿌렸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흩어 뿌려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박해가 시작됐어요. 사도 말고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흩으신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땅 끝까지 가지 못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스데반의 죽음 이후 그것을 기점으로 삼아서 그들을 흩으신 것이죠. 흩으신 그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짐이 온 땅에 퍼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이 흩어짐, 씨를 뿌리듯이 뿌려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씨앗 뿌리듯이 뿌려져서 곳곳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곳에도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저곳에도 있어야 되고 세상은 알아주지 않지만, 알아주지 않는 직장이지만, 알아주지 않는 학교이지만, 알아주지 않는 공간이지만 누군가는 그곳에 뿌려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곳이 가치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뿌려주신 사역의 현장이다. 이 서부중앙교회가,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하찮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현장임을 기억하고 그 뿌려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 흩어진에 나그네를 덧붙이죠. 이들은 로마의 시민권이 없이 거주하던 이방인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은요, 투표권도 없고 토지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 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법적인 안전장치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벌도 받기 쉽거든요. 그러면서 세금을 비롯한 온갖 물질적인 부담은 똑같이 지게 되는 거죠. 이들은 소외되었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되죠. 내가 지금 거하는 곳이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니다.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로 오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낯선 이방인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베드로가 그것을 정의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선언하지만 베드로는 그 이전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택하심을 받은, 선택된, 뽑아낸 에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에 의해서 뽑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들이다.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선택받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이기도 하지만 너희는 특별하게 내가 끄집어낸 나그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편지를 보낸 그 흩어진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선택받은 나그네라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면서 그냥 뜬금없이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라 신학적인 그 원리에 근거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사역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먼저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네가 믿을지 안 믿을지를 아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어떤 그런 인격적인 그러한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라는 거예요. 그저 나를 알아준다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인격적인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계획이 바로 이 선택하심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데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떼어놓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별하는 것은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지적으로 뛰어나서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이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면서도 이제 이후로 우리가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그 과정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자 예수님의 구속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이 배경은 출애굽기 24장에 근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율법을 외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준행하겠다고 순종의 고백을 하게 돼요. 그때 모세가 무엇을 하냐면 드려진 속죄 제물에 그 피를 가지고 와서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런데요, 이제는 우리 동물의 피가 아니라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 뿌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 이제 이 언약은 뭔가 완성되지 못하고 뭔가 완전지 못한 그러한 제한적인 제사였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나그네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나그네로 취급받을지라도 이 땅에서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받아 성령의 거룩한 사역으로 구별된 백성임을 기억하고 이것을 마음에 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정체성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 진리를 선포하는 저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도의 권위를 받은 베드로입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요, 지금은 없는 직분이죠. 한시적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입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너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그러한 나그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택함 받은 나그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정체성은요, 베드로의 지혜도 아니고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근거가 되는 권위 있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의 인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끊임없이 인정받기 위해서 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의 정체성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인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 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고,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어떤 알아줌에 목매달지 않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받게 돼요. 세상으로부터 반대와 오해를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명이 이러한 불편함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고난 속에서 위로를 얻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인정된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택한 받은 나그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택한 받은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이유로 오해를 받거나 소외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위축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택하시고 뿌려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세상처럼 살아가선 안 됩니다. 세상 속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동화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헷갈린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삶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그 구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이제는 내가 세상의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지만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잠시 거쳐가는 곳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나의 가치관, 시간과 물질, 나의 언어 모든 것들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넓은 집과 좋은 차와 많은 재산과 땅덩어리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에 기록된 대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것들이 가치 없고 이 땅의 것들을 영원한 것처럼 붙잡지 않아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선택받은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아픔은 지나가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